말만 들어도 너무 기분 좋죠? 안 좋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솔직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천국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 여러분 이 시애틀을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999당이라고. 천국 다음에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라는 말들을 많이 표현합니다. 보기에도 그래요. 그렇죠? 너무 풍부하잖아요. 산천 초목이 푸르르고 1년 사계절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과 꽃과 물과 숲과. 그러나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오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아픔과 질병이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하잖아요. 암만 999당 시애틀 같은 곳이라도 천국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이죠?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오늘 본문 3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크리스찬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경험은 아닙니다. 부분적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많아요. 감동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았어. 성령 충만할 때 정말 몸이 전율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완전한 임재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하와이에 우리가 이민과 첫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알레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고중 황제의 책사로서 왔었어요. 공사로서. 그러나 그분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갔더니만 일손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이곳에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원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 향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인천에 내리 감료교회라는 교회를 처음으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일대 목사님이 아펜젤러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 목사님이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알렌 선교사님이 존슨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교인 중에 하와이에 이민 가서 사실 분들을 좀 모아달라고. 그래서 그 존슨 목사님이 그 내리 감독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민을 보내게 됩니다. 전부 다 거의 다 남자였었어요. 왜냐하면 사탕수조 농장 그 일을 하러 가는 일이니까 그 남자들이 다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남자들이 갔는데 결혼 정년기가 되었어요. 근데 여자가 없잖아요. 미국 여자하고 결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진 결혼이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죠. 사진이 서로. 그러면 좋다고 하면은 결혼이 성립돼서 여기서 한국에서 하와이로 처자들이 가는 것이죠. 근데 그때 에피소드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농장주의 집을 딱 앞에서 찍어가지고 자기 집 있는 좋은 자동차에서 그렇죠. 그러나 이런 사진 결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옛날 결혼의 풍습도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 지금도 어르신들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미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할아버지들끼리 아셔가지고 술 한잔 하시다가 사돈 몇 자 해가지고 했던 그런 우리 풍습들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상상은 하지만 여러분 천국은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희미하지만 그러나 그때 가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고대하든 바로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향후한 고백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죠. 얼굴과 얼굴, 주님의 완전한 임재, 그분과 영원히 사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주님의 영원하고도 완벽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두 번째로, 천국은 세상의 모든 고통이 치유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아니, 천국에서 딱 예수님을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재밌는 유머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막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어떨결에 나온 말이,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맨 처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김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눈물을 씻겨주신다.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것도 많이 경험하죠.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는 순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눈물과 애통과 포로 가득 찬 것. 여러분, 지금 텍사스나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상자들이 났잖아요. 그렇죠? 이유도 없이 그냥 하프리감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가슴 앓이, 애곡이 경험되는 곳,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결국은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곳, 이것이 바로 세상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우리의 고통을, 세상에 겪었던 우리의 아픔, 우리의 한, 그리고 우리의 외통을 주님이 내가 안다고, 네가 어떤 고통을 경험했는지 내가 안다고,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은 다 끝났다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것, 바로 이 놀라운 경험, 이것이 바로 천국 경험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천국을 가리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묘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히브리어로 성경에 보면 새 단어가 카이네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카이네라는 뜻의 해석은 누,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것. 그러나 여러분, 이 해석은 충분하지 않아요. 카이네라는 뜻은 질적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새 하늘, 그러면 하늘이 질적으로 새로워졌다. 질적으로 새로워진 땅,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도 오염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모든 것이 새로워진 하늘, 새로워진 땅, 모든 것이 치유된 새로운 세상.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처음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옛날 하늘, 옛날에 오염되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눈물이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전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왜 바다가 없을까요? 거기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다라는 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바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해라고 하죠. 바다. 바다라는 혼란이 있는 곳,
파괴가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이별과 단절의 상징입니다. 바다가 없다. 더 이상 혼란과 파괴가 없는, 그리고 더 이상 이별과 단절이 없는 새로운 세상.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시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땅, 그 하늘은 오염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타락은 인간만 타락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연도 오염시켰고 자연도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치유된 세상,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모든 고통이 치유된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필요합니다. 육체가 아플 때 육체적인 치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치유를 받아도 그 치유는 부분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완벽한 치유는 없습니다. 이따금씩 영적 치유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한 영적 치유,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어떤 영적 치유도 여러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 바로 그때 세상의 모든 고통이 완벽하게 치유되는 경험, 그것이 바로 천국의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계시록 22장, 오늘 본문이 아닌 본문인 21장 그 다음 장 2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묘사했어요. 천국의 새 모습,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니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은 모든 것이 치료된 곳, 모든 고통이, 모든 부정이, 모든 거짓이, 모든 불의가 치료된 새로운 세상, 천국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3절에 고백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다. 모든 저주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치료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새로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평등, 불정의, 아무리 우리가 정의를 추구해도 이 세상에 부정한 것, 불의한 것이 가득 찬 그대로 끝난다면 여러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월의 젊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있었던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세월의 젊은 생명들, 이 세월의 젊은 생명, 잃어버린 생명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걸 보며 이제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수백 명이 이유도 없이 죽어갔잖아요. 그리고 저 북녘 땅의 압제의 금지무로 잃어버린 셀 수 없는 생명들,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이 세상이 공평한 세상일까요?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천국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은 그래야 있어야 할 세상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고통이 치료된 세상,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하는 새하늘의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묘사, 우리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계시록 21장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날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영광이 하시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천국의 묘사 가운데 반복되는 계시록 21장의 중요한 단어 하나가
바로 뭐죠?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21장 23절을 보십시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해나 달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빛이시다. 예수님의 임재 그 자체가 빛이시다. 거룩한 성령의 완벽한 임재, 그것이 영광으로 빛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의 설명으로도 미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영광의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천국, 이 천국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죄나 불이나 악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로 천국에서 허용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말씀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1장 27절의 말씀.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된 것, 허용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차단된 세상, 그래서 천국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죄나 불의가 전혀 없는 세상,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여러분 같은 것은 없을까요? 같은 것도 여러분 있어요.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게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죄는 들어올 수 없어요. 거짓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만국의 뭐예요?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 땅에서 경험했던 아름다운 것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좋은 것들 있잖아요. 아름다운 예술, 아름다운 음악, 천국에도 있어요. 천국에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선한 일을 위해서, 거룩한 놈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노력한 것, 그것은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 와서 여러분들 섬겨주시는 것, 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진 거예요. 오늘 밤에 기독 문인협회로 모이는 이 아름다운 잔재, 시와 찬양과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바로 다 갖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그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는 천국에서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는 용납될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 경험한 온갖 아름다운 것이 그대로 계속되는 세상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 모든 거짓은 차단되고 모든 아름다움은 보존되는 세상,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왜 그 영광이 보존될까요? 그 아름다움이 왜 보존될까요? 그 아름다움의 근원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온갖 가치 있는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곳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모든 아름다운 것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으로 빛나는 천국,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천국이 사모가 되십니까?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아멘. 지금 당장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멘 좋네요. 감사합니다. 노면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도 생명을 연장시켜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삶의 이유는 우리가 죽음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분 앞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내가 아름다운 것을 들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인생의 가치를 들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래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천국의 영광, 이 영광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찬양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따금 귀에서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성,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스티븐 아담스가 만든 거룩한 성. 제가 노래를 못하니까 가사는 얘기할게요.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하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1911년 한 오페라 가수가 돈 관리에 실수를 해서 사기범으로 물려 재판을 밟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재판 밖에서 법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법정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온갖 범죄자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 공공질서 범한자, 강도, 도둑. 그들은 모두 초조한 모습으로 지금 재판장의 출두를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오페라 가수 마음속에 깊은 연민이 생겼습니다.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그 처량하고 초조하게 불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 앞에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노래 거룩한 성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의 두 번째 소절에 도달합니다. 그 두 번째 소절에 보면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성아. 그 거룩한 성 2절을 부르는 순간 갑자기 몇 사람이 무릎을 꿇더래.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더래. 갑자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노래를 듣고 있던 판사가 재판하기 위해서 오던 판사가 이 찬양을 듣고 판사도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노래를 멈추려고 그러니까 계속하라고 판사가 계속하시라고. 그래서 3절이 이어집니다.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 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낯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일세. 그날 그 재판관의 판사 재판은 어느 때보다도 간대했다고 합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간대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마지막 간단한 설교를 그날 더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들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 부끄럽지 않게 남은 인생을 사십시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뭐죠? 27절에 다시 볼까요?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인이, 우리는 모든 죄인이지만 속죄양이 대기에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피로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비로소 어느 날 그 영광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놀라운 천국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